2024년 9월 22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 속의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한 시간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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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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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영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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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는 영화를 주어서 드리세.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경배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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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으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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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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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삶의 연속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낙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그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부정한 종과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를 갖는 그러한 친구들도 병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병원에 있는 병원의 환우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의료계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러한 그 모든 병상의 문제들을 병원의 문제들을 잔잔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도록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야곱의 12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야곱의 12아들은 4명의 부인에 의해서 이제 그 아들이 됐던 거죠. 첫째 부인 그 레아가 낳은 6명의 그 아들과 두 번째 이제 라헬이 낳은 2명, 그 몸종들이 낳은 4명의 자녀들. 그래서 모두 12명이었는데 사실 지난 주간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가 하나고 배가 다른 그런 그 가정들이 좋은 가정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가운데도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오늘까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 인간들의 그 삶 속에 있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요셉은 라헬의 그 마지막 2번째 낳은 그런 아들인데 사실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12명의 아들들은 지파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인데 장자는 레아가 낳은 유다가 장자의 기회를 쭉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도 거기에 버금가도록 그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이렇게 등장한 것은 그의 어머니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아내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손 가계를 이어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라헬이 낳아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요셉이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두드러지게 두각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등장한 그것이 바로 이제
꿈속에 등장하는 거죠.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의 그 가계 후계를 내다보면서 꿈을 꾼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가 본다고 하면 계보적으로 본다고 하면 유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사실 좀 수치스러운 그런 자기 며느리와 동심하게 되고 해가지고 또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비운의 그런 결과도 초래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12명의 아들이 살아가면서 다들 자기의 꿈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꿈들은 자기의 사견적인 꿈들이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꿈은 사견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을 쭉 먼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미래를 내다보는 꿈이 있어야 된다. 그 꿈은 무슨 꿈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그 일들을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꿈들을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가족 간에 예수를 안 믿는 이제 자녀,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꼬는 그런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을 따라 또 쭉 해서 이어져 오는 그런 여정이 있는데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있습니다. 넷에 대한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바로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처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감내하지 못하는 그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보세요. 이제 장래에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은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이제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책망을 하죠, 아버지는. 네가 해와 달 이건 부모를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별들은 뭐지 형제들을 얘기하는데 그 꿈은 황당한 꿈이 아니냐? 그 뭐냐면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요. 그래서 이 꿈은 그대로 애굽에 그가 종으로 팔려 간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 먹고 먹으면 포도충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이 오늘 잡아서 팔았던 그 비대한 상인들에게 팔았던 요셉이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어.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지위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봐도 몰랐다고. 우리 동생이 저런 인물인 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책망을 했지만 그 자기 아들이 지금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에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그렇게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미래 비전에 대한 확실한 꿈을 꾸고 천국의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 그 사실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이런 현실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세요. 16장인가요? 그 보면은 거지 나사로인가요? 나사로 부자 나옵니다. 16장에 세 가지 비유를 나오는데 거기 보세요. 거지가 거기에 부자가 내놓는 그 밥상머리에 흘러버린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거지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걸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 거지에 대해서 막 조롱하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부자가 외치는 절규를 보세요. 갈 수만 있으면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자기 생각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비록 요셉과 같이 형들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의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가 도래할 때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야곱도 그렇고 11명의 형제들은 다 비웃는다.
그런 일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렇지만은 그 일은 결국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그냥 뭐 우리가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고 천국에 대한 것을 완전히 확신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그 요셉의 꿈에 대한 얘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다 모인 가족들과 그 아버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인 것이죠. 그런 거 어떻게 이루어져? 그렇지만은 그것은 창세기 46장의 28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은 거기 가서 야곱이 아들한테 절하는 거죠. 또 그 형제들이 다 절을 해. 그러고 나서 요셉이 뭐예요? 그 보좌에 내려앉아 가지고 아버지를 맞이하면서 고센 땅에 거하도록 바로에게 부탁을 해서 그들이 고센 땅에서 거하는 그런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배가 불러 있죠.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일제 치하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솔할 때는 정말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이 배가 불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에 뭔가 이렇게 배가 불러버리면 배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여기 일반 음식 먹고 배부른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배가 부르게 되면 그것은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 바로 11명의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정말 신앙생활은 배가 고파야 돼요. 굶주려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 대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여기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스피스에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 봉사할 때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이제 마지막 이제 인생의 그 촛불이 꺼져갈 그런 그 무렵이 되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세에 대한 분명한 천국의 소망.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 상과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역사적인 이 사실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것도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히 도래할 거라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세계는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리고 이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완전히 뭐예요? 우리가 믿어진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그게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에 이를 때 정말 우리의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넷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요셉이 그 애굽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 종으로서 내려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믿음 안에 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 요셉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형제와 또 자매와 모든 인척들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내 아내와 모든 그런 그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과 한평생을 같이 해왔던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도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요셉과 같은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보겠습니다. 4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말 있기는 상처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안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을 주님을 바라보니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기는 정적 그 은혜 받을 교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내 믿음이 길이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네. 나의 놀라운 꿈 정말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주님께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